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부조와 선지자 빛을 전한 사람들 153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엄숙한 맹세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를 통하여 받을 축복을 확증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는 불기둥처럼 서서 모든 후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진료를 비추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를 기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의심하려고 하였더라면 3일간의 여행 중에 이유를 따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은 그로 살인자, 곧 제2의 가인으로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그의 가르침이 거절과 멸시를 당하여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는 또한 나이를 이유로 순종의 의무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간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느 것을 핑계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촉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의 죽음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울은 말하기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행위로 나타났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안전하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충실한 자들의 조상에 관하여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고 선언하신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처럼 철저하게 사랑을 강조한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며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성물을 찾았노라 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아무 다른 시험도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영혼의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일으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치욕과 영혼의 고뇌를 목격한 천사들은 이삭의 경우처럼 중재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족하다 라고 부르지는 어떤 음성도 없었다.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에 대하여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주어질 수 있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주해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했다고 변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조상에게 주어진 금령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의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탄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사탄의 비난에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선언하셨다. 다른 세계의 지성들 앞에서 맹세로서 아브라함에게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은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천사들까지라도 구속의 오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이 내렸을 때 온 하늘 존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들은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명령이 성취되는 매 단계를 주시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고 대답했을 때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막 죽이려는 찰나 그의 손이 멈추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이삭 대신에 들어졌을 때 바로 그때 구속의 신비 위에 빛이 비추었으며 천사들도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놀라운 준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였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